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네, 오늘은 계속해서 창조주간 셋째 날에 계시된 세대적 진리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단어나 점이나 그런 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절의 구문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다 이렇게 정하시고 기록하시고 또 섭리로 보존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종류 킹제임 성경이 있는데 한글로 된 킹제임 성경이 있는데 단어가 5개가 달라요. 두 책이.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한 성경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이 사본이 250가지가 넘거든요. 현대 요건이. 그 250가지가 공통되는 부분이 89%에서 90%예요. 킹제임 성경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들이 다 하나님 보존하신 성경이 아니에요. 네. 한 자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최종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창조 사역을 나누어서 행하셨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3일이 아니라 또 10일이 아니라 6일간 나눠서 창조하셨을 것인가?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쉬셨다는 점은 지상의 역사를 역시 6,000년 동안 나눠서 6번 나누셔서 이끌어 가신 후에 마지막 7,000년째 1,000년으로 안식하게 한다는 그런 지상의 역사를 계시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신약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언약신약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구약 이전의 그러한 족장시대나 또는 노아시대나 또는 아담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그게 언약신약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신약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성경은 하나의 주제, 또 복음에만 그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세대를 나누어서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영 방침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초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왕입니다. 왕의 다시 오십니다. 지상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늘의 그 왕국,
heavenly kingdom이 the kingdom of God, 여기 하나님의 그런 왕국이 여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창조주간 6일째 자체가 세대적으로 나누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루 만에 뭐 하나님 창조 못 하시겠어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냥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왜 6일 동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셋째 날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 번째 천년, 그렇죠? 세 번째 천년인 BC 2000년에서 1000년 기간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인류 역사에 행하셨던 일들을 암시해 주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이 짧은 그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이 셋째 날에 함축적으로 거기 암시하고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을 우리가 특징을 보면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땅과 바다. 바다 속에서 땅을 올라오게 했죠. 우리가 두 번째 날도 그 우주적인 심판 속에서 우주를 물로 채웠을 때 땅을 분리하셨잖아요. 바다로부터, 우주적인 물로부터. 근데 이건 지상의 역사입니다. 지상에서 이제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게 하셔서 그것이 마른 곳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등장한 것입니다. 또 나머지 물들이 모이는 곳은 바다라고 부르셨죠. 이 성경에서 땅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땅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이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BC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예비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죠. 그 땅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조각하는 사람들 특히 뭐 그림을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설계도가 미리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각하는 사람이 이런 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그냥 있는데 그거를 뭘 까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서 뭐 이쪽부터 조각을 해야지 저 사람은 저 밑에 뒤에부터 조각할까? 아니에요. 그 조각가는 전체적인 완성을 염두에 두고 그 조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실 때, 땅을 만드실 때, 먼 수천 년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인류의 역사를, 다루실 역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17장 18절에는 내가 너와 내 뒤에 온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하나님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2000년 BC 2000년 전 이제 있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가 둥근 땅이라 뜻이죠. 둥글다 이거죠. 구잖아요. 구. 그럼 평평한 지구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납작땅? 자기 말로 지구를 부르면서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서 납작하다고 하면 그럼 뭔 모순이에요? 다르게 불러야지. 지평? 지평이라고 하면 될 수 있겠다. 그죠? 평평한 땅. 넌센스죠? 지상의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 것은 바다의 물을 따로 모이게 하신 것은 인류라는 바다로부터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셋째 날은 땅이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될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역시 불렀다는 사실이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으로부터 그 바다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건넌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도 강을 건넜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건넜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넜죠.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것은 물을 통과한 바다를 통과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르셔서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해당되는 이 세 번째 천년 기간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율법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천년하고 네 번째 천년은 같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런 영점,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는 그 영점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역사가 계속 다루어집니다. 다음에 언급할 이 네 번째 날도 역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다룬다는 점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땅은 누구에게 원래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거죠. 왜 정복하라고 그랬을까요? 뭔가 잃어버리고 빼앗겼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한 겁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을까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죠. 마귀에게 땅을 내어준 것입니다. 점령된 상태입니다. 그 빼앗긴 땅을 다시 정복해야 돼. 그렇죠? 빼앗겼던 것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사망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마귀에게 있었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고 그분이 땅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위대하신 사망을 이기신 정복하신 분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이전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다시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을 다시 정복하라는 명령에서 이미 땅에 대한 권세가 누군가에 빼앗겼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죠. 창조 둘째 날 우주적인 심판인 물이 등장하고 물 속에서 나온 땅, 물에서 분리된 땅을 언급한 것은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맥입니다. 예, 성경에는 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 간의 이 전쟁과 갈등, 뭐의 문제죠? 국경의 문제입니다. 땅에 대한 문제죠. 예. 레바논 북쪽으로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있죠. 예. 그 다음에 레바논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집트도 있죠. 모슬렘 그런 지역과의 그런 국경 문제.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토 안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자치기구로 인정해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원수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특한 나라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을 보시죠. 예루살렘은 4등분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캐피털 시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심이 되는 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은 4개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역사 속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뱅크,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골란고원, 서안지구. 예. 그 작은 지역에 왜 땅과 관련된 문제가 수없이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군 원정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교황들과 그런 황제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 동로마를 침범했고, 그 다음에 동로마를 거쳐서 최종 그 점령지가 어디였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왜 그렇게 수백 마일을 그렇게 걸어서, 걸쳐서 그런 8차, 9차까지의 그런 원정을 2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까요? 수많은 희생을 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일강 하구에서
아라랏산, 나일강 하구에서 터키의 아라랏산, 그리고 지금 이라크, 이란의 그 쿠웨이트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꼭지점을 잇는 이 반달, 이 삼각형 구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이제 피라미드가 아마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 피라미드가 꼭지점이 될 것이고,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런 아라랏산의 그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잇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지상왕국을 다스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분할해주고 또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을 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의 씨들인 안악자손과 에민들이 거하는 그런 땅의 본거지인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들을 진멸해라. 하나 더 살려주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거인의 땅이 바로 지금 가자 지구예요. 왜 그렇게 온 국제사회가 그것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 1장 11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모세에게도 이미 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어렵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중동으로 또 아프리카로, 그러면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 민족들이 뿔뿔이 다 헤쳤습니다. 모진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온 세상으로 다 갔습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돌아왔죠?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1948년 4월에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시오니즘 사상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거의 1948년 동안, 2000년 동안, 2000년에 이르는 동안에 그 땅이 없는 민족으로 살았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자기 땅을 잃어버렸던 그 땅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0년간 일제 강점기를 했지만 우리 땅이 살았잖아요. 우리 주권만 빼앗겼잖아요. 그죠? 영토는 그대로 있었어요. 영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다른 여러 나라를 보세요. 식민지를 겪었던 그런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 보세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수백만 명이 되는 민족들을 다 내어 쫓김을 당한 그런 민족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예. 그리고 다 내어 쫓고 또 그 모슬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장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력으로 여러분 독립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독립한 건 자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한 거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그런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자력으로 그 땅이 돌아왔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일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유럽의 나라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중동의 나라를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셔야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 하나도 이렇게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질서와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정말 수백 년 동안,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세월 동안에 자기 언어도 다 잊어버릴 테고, 풍습도 잃어버릴 테고, 혈통도 어디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로 다 이방인화된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건 죄로 없어요. 희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게 돼.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돼서 예언하신 거는 하나라도 허투루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겠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긴장해야 돼요. 우리들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나는 몰락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너는 불행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해지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너는 빨리 죽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모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긴장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예사로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넘기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온 민족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던 민족이나 국가가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나 국민보다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이 셋째 날에, 창조 셋째 날에 등장하는 내용이 11,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 과일수가 이제 등장하고, 12절에는 또 땅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좋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었죠. 그거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주적인 심판. 예. 그리고 땅 지상에 있을 노아의 홍수, 바벨탑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풀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얼마나 좋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숲을 이루고 말이죠. 또 철을 따라 그 과실을 풍성케 하는 거가 있습니다. 식물들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되는 식물이라면 뭘까요? 나무입니다. 나무. 트리예요. 나무예요. 나무는요, 성경에서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가 성경에 여기 지금 창세기에 다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 세계를 두 번째 창조를 여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6일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지상의 역사를 대한 그런 세대적 계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뭔가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그 순간에 만드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엔 굉장히 함축적인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죠. 창세기 여러분 잘 아는 첫 번째 나무가 등장하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등장해요. 3장 6절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죠. 네. 보세요. 3장 6절에 3장 7절에 뭐죠?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 24절.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잖아요. 요 세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푸는 것은 성경을 푸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실 나무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면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럼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또 무화과 나무는 종류를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무화과 열매. 그 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또 무슨 나무예요? 그냥 생명나무로 했어요. 그 생명나무는 또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이브가 이제 그것을 탐했죠.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미혹하고 또 타협함으로써 이브가 그걸 수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신명기 3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타락, 또 이방인에게 그 이방의 신을 따라가고 또 이방의 그런 거짓 교리를 수용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배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은 분별이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그들이 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창고 속에 봉에 있지 않느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이브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런 몰락과 멸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할 때 어떤 나무를 언급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 송이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포도는 쓸개 포도고 쓰고 용의 독, 마귀의 독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마귀적인 교리에 속았습니다. 그들은 그 마귀가 넣어진 그 뱀의 독사의 지독한 독으로 그들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신경이 마비되었어요. 영적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이브가 마귀가 주는 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거기에 뭔가가 작용한 것이죠. 바로 독사의 독, 용의 독을 마신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나는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마귀의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고 마귀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담과 이브는 그것으로 영이 그 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포도송이 나오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의 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가지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부르셔서 심으셔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 타락과 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32절에 거기는 포도나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37절에는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 뱀의 세대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너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독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와 죄를 다루시면서 포도나무와 포도주를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엇으로 타락했습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발효된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다가 막내 아들 함에게 죄를 짓는 비밀을 주고 말았던 것이에요. 결국 노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함의 민족에게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건 9장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브가 이 먹는 것, 포도나무를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관련되어서 노라의 타락 역시 이 마시는 포도주로 역시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 사과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 성경은 안 믿고요. 그런 인간이 지어낸 그런 어린애 동화 얘기를 먹고서 그걸 성경에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사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동화 그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다 사과나무 먹고 있어요. 이브가 벌금 와서 사과나무 따먹고 있다고. 사과나무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19절부터 보세요. 잠언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쭉 내려가 보세요. 29절 보세요.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폭탄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칵테일. 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라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내 눈이 타고 여인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패역한 것을 발설하리라. 정녕 내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수류는 교리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음료수가 뭐죠? 술입니다. 예, 어떤 음료수보다도 술값이 비싸잖아요. 보드카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포도주 여러분 프랑스산 뭐 몇 년산 포도주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수백만 원대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음료수가 술값만 비교하겠어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음료수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술을 없애면요 망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술 사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교시대 빌리 선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금주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술은 마귀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죠. 술 자체에도 우리를 망해하기는 우리 육체를 피폐시키고 우리를 육체를 황폐케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마비시키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도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마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을 의미하는 교리는 바로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음녀, 종교 창녀가 로마 카톨릭의 창녀가 뭘 마시면 붉은 술잔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포도주를 그 술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식에서 먹는 것은 즙이에요, 즙. 그것은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보여준 이적이 표적이 뭡니까? 바로 가나 혼인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공생의 첫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행했던 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것도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에 의미가 있죠. 셋째 날에 가나 혼인식,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님 모친 거기 있더라 이거죠.
혼인식이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멀리 봐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초대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그들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실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야 하고 하시니 6절에 보세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6개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년의 타락한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6천년의 타락한 인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독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취하면 비틀버틀거리고 쓰러지는 독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다 마셨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더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물로 채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몸은요, 물체계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뱀의 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간의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인간의 피에서 자기 기질이 나오고 타락한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혼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인간의 육신적 기질이 있거든요. 우리 동물적 기질이 있잖아요. 동물적 기질. 육식동물은 막 사납잖아요. 그죠? 초식동물은 순하잖아요. 그 육신의 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다혈질. 막 화를 내고 막 감정 기복이 큰 다혈질이다.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질, 멜랑콜리. 좀 우울하고 좀 내성적이다. 피. 예. 피에서 그 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그런 육신의 그 체질을 나눌 때 피의 체질로 나오는 것입니다. 피에 뭐가 있다 했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더럽다 이거죠. 더러운 피라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6개의 항아리 속에 정말 그 인류가 그 독주로 가득한 그 죽음의 잔을 마신 후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물로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자아 속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포도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내 피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육체, 더러운 우리의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 인간의 그런 우리 내면 속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물이 담겼던 물책에서 포도주 체계로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책에서 새 포도주로 구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새 포도주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나무인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기 분명하게 게시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예. 이거는 종교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은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말해주는 거죠. 포도나무는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지만 무화과 나무는 민족적인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항상 종교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이에요. 예, 그것이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꽃화, 꽃이 없다. 이스라엘은 영광이 없는 민족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독특한 민족이 돼요. 그 독특한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내가 번성하고 내가 강성한 민족이 되어야 해요.
내가 이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몰락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하나님께서 4월 달에 빨리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를 기대하셨는데 먹으려고 시장하셔서 보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시기에 났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땅에 오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민족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메시아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아무 영광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끼가 이 나무에 도끼가 아버지께서 찍어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번 해만 참아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열매 맺을 겁니다. 또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은 3년의 공세기 동안은 참으셨던 것입니다. 1년 참으시고 또 도끼가 내려 찍으려 할 때 주님 아닙니다. 주님 우셨습니다. 예루살렘과 베세대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째에도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심판이 임했죠. 뭡니까? 40년 후에 로마 제국 타이투스가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예루살렘 하나의 돌 남지 않고 다 전멸식 파괴시켜버리고 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강제로 건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그 밑둥이를 완전히 제거해서 그 나무를 이제는 저 이방인으로 그냥 던져버렸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중동의 노예로 다 팔려가게 하시고 온 민족의 노예로 다 팔려가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묻기 전에 자신들이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트레블랑카 그 박해와 그 비참한 그런 살육의 인간 도살장의 그런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고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로 떼어놓고 여자들은 벌거벗겨지고 가스실로 들어가고 처참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대로 죽여서 기름을 짰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끼로 찍어서 나는 불못 속으로 던지리라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배우려면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남긴 직원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이었지만 결코 지옥은 아니었어요. 지옥은 아니었다고. 네, 지옥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처절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건 지옥 같은데? 너 천국 낙원입니다. 지옥을 여러분 본다면, 지옥을 경험한다면 이곳은 낙원입니다면 내가 거꾸로 영원히 처박혀 있어도 이것은 낙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때
이 기회인 것입니다. 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간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의 달란트를 탕진해버리고 살죠. 땅에 묻어버리고 살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없고 열매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위선의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율법과 의식의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다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자, 세 번째 나무는 우리 거기 또 단서가 있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그 재판관기 9장 8절을 보시면은 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여기 7절에 9장 7절에 보면 재판관기 9장 7절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담. 그죠? 요담이 있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참 영웅 아니에요. 그죠? 자기 민족을 그런 미디안의 군대에서 구해낸 그 영웅 아니잖아요. 정말 고마운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 아들을 이제 천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것을 말하니 요담이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소리질러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경청하시리라. 옛날에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를 치리하라 하였더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 하더라.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나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의 위에 군림하려 하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 하더라.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설교죠. 여기에 세 개의 나무가 등장하죠. 네 개의 나무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올리브, 그러니까 여기는 올리브 나무죠. 여기 거꾸로 지금 됐어요. 처음에 12절에 포도나무죠. 그 다음에 10절에 무화과 나무죠. 8절에 올리브 나무가 등장해요. 그러면 세 번째 나무, 이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서예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묻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선택했어요?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의 통치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배교하고 타락한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직접적으로 하면은 금방 알아듣고 죽일까봐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에 등장하는 이 나무의 중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올리브나무는 예레미야 11장 제가 했어요. 11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푸른 올리브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1장 17절, 27절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참 올리브나무에 돌 올리브나무에 우리 이방인이 접붙여졌잖아요. 그렇죠. 접붙여졌잖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돌 올리브나무인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셋째 날에 기술된 이 나무에 대한 언급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이 큰 맥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 날에 함축적으로 계시된 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세 번째 날, 그들의 선택과 배교와 타락, 그리고 회복, 재건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2000년에서 시작되는 구약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셋째 날에 계시된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그런 확신과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없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서프라이즈. 야, 놀라운 책이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책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지루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건전한 생각은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발상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건전한 생각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진리를 깨우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핵심 강연에 가고 또 뭐 솔로몬 우리 그 학교를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우리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피동적으로 그걸 들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파고 캐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려질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리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그 성령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깨우치는 성령의 활동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자극이라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